네, 오늘은 잠언 16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각자 귀한 깨달음이 있겠어요. 아마 또 다른 그런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의 계획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와 아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그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막 여러 가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그 계획 따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경영이 있는데 사람이 그 길들을 계획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그 길의 계획은 아무리 기회가 왔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100%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람의 그 마음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과 반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부터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은 100% 실패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거 선언한 거야 이거 사실은요. 자꾸 이거는 모르고 자꾸 마음을 어떻게 좀 개조해 볼까? 마음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정결하게 해볼까? 마음을 어떻게 좀 굳건히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고쳐서 뭘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급기야 요즘에는 관상기도라는 게 나왔어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이 마음의 때를 베껴서 하나님을 보겠다 이거죠.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보다 아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고 부패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의 계획은 어떤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사악한 거예요. 어떤 그래도 다 부패한 거예요. 그 사람부터 나오는 마음의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깨끗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첫사람 아담이 사단한테 속아갖고 그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랬다고요. 그 계획 성공했습니까? 그거 따먹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이구 너 이제 하나님이 됐네? 너 하나님이 되거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이 말씀 따라 죽게 됐죠. 사망이 온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사망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의 그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 계획의 실패 이후 계속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인생들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증명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같이 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전도서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해서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실패한 거죠.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의 어떤 계획은 다 실패입니다. 100% 실패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 뜻에 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영광 뺏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갖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니까 다 내 영광을 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배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부터 나오는 계획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은 100% 실패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다 행복하기 원해요.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뭐 일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안 행복하잖아. 불행하잖아. 그 계획은 실패야. 사람이 막 평안하기 원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안 평안하잖아. 무슨 일 한다고 평안합니까? 또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하고 눈에 보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거 실패한 거예요. 왜?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했는데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실패한 거예요. 성경은 아예 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 배임 당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그거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이루어진 거 절대로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또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의 규례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 없이 딱 살면은 과연 하나님이 선한데 의로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이것도 선언했어요.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행위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 잘 지키면 의롭다함 받지만은 사람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죄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율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한마디로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결국 실패니까 어디까지 가요? 죄에 대한 심한 만큼 불지옥에 가니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실패,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인생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사람의 계획은 100% 실패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으로 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작정을 친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너무 우리가 자유한 삶이 되는데요.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잘해갖고 이만큼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택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조금 눌리면 그 정도가, 감사의 정도가 조금 작아서 문제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공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할렐루야. 창세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하신 그런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이루신 거구나. 어떻게 아들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다 작정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약속 따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부활케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약속 따라 그것도 성령을 다 보내셔갖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 이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들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그죠? 내가 한 건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첫 번째,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걸어가고 흠이 없게 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세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흠이 없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을 쫓아 살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영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제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이제 온전하게 살도록 해봐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보라, 그거 없습니다. 내가 흠이 없는 자니 너희 흠이 없게 살게 살아봐라,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뭔가 그랬더니 또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자, 뭐 주일날 잘 지켜드리자, 뭘 해드리자.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이게 종교고, 이게 힘든 거예요.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 쫓아 행할 때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 계명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정말 주님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의 그 형상에 이르는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거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거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주님을 기쁘게 된다는 진리를 모르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은 그 열매는 역시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도 알고 나름대로 주님을 기쁘게 드렸는데 기쁘게 드리려는 진리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무겁고 힘들어.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 보면 무거워요. 아주 얼굴이 시커매 있어요. 막. 예. 그래서 성도들 탓하죠. 또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예수님이 내 제자들에게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 안 듣는 제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응? 내가 목회하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내가 장로님 역할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집사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청년부 회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드니까 서로 공치사하고, 응? 서로 남 탓하고, 그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임에서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놀랄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예수의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복음 안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가는 거다. 영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만 선포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다른 거 선포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고, 다른 복음은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복음 안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 받자는 거고, 다른 복음 안의 삶은 우리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하세요. 오늘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을 알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기쁘게 드릴까, 정말 그 중심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양 가운데 그 고백 따라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안 맡겨졌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도 우리에게 안 맡겼어요. 주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작정함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도 흠도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냥 감사하는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하도록 합시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노력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드리자. 곤란합니다. 또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한 말씀, 이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면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죄인 걸 알게 하세요.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럼 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다. 이걸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을 쫓아 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약속된 게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이제 이전에 하늘과 이 땅의 땅, 이전의 땅, 바다는 딱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다고.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너무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예수님이 오신대.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아주 금식하고 아주 그냥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종교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오시오. 또 그 날짜와 때와 기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오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데리고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딱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거룩한 주님, 이제 나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한 주의 형상으로 화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 만날 날. 이 복스러운 소망 중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가 조금 좀 물질이 조금 어렵고 조금 내가 이제 직장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낭만할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하고 돈도 잘 벌고 실패라니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 심판 아래 있는 거, 죽으면 이제 심판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그 거룩한 예수님은 신랑으로 모시고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이게 어린양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와 이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계획을 또한 계획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친히 이시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 오시고 확실히 우리가 주님 만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바라보면 더욱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할 수가 없죠. 계속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삶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심과 이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들로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소망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주님 만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대로 구원하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치르실 것인데 오히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우리는 즐거워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다 실패니까 당연히 나로부터 출발된 어떤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살면 실패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걸 이룬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큼지막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계획을 말했는데 그래도 삶 속에서 잠깐 있는 이런 계획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고 교회생활 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래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 계획을 이 말씀을 적용해 갖고 우리의 계획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의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하려고 막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지금도 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날 향한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 싸매고 있는 분들이 있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계획하는 것은 다 100% 죄입니다. 그 죄가 된 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주인 죄에서 내가 내 삶의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니까 다 죄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서 계획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주시는 계획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획한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쉽게 계획하지 말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 또 성령님이 주는 그런 생활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권을 지금 내가 정말 주님께 인정하고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속에서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감동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 내 속에서 정말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내 속의 평안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할까? 그런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소원함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100% 실패하는 정말 내 영광을 위한 그런 계획이라면은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답답하죠. 근심하니까 답답하다고. 잘 돼도 잠깐 멈춰야 돼요. 답답하면. 일이 잘 돼도. 근데 일이 막 꼬여도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길로 한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내 속에 이 답답함과 평안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 넘어 내 영혼 가운데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고 하면 평안이에요.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라고요. 근데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조금 멈출 필요가 있어요. 잠깐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리라.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난 정말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소, 내 걸음 인도하소 하고 잠시 있으면은, 잘못된 길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잘못된 동기도 알려주시고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소원함이 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요거다. 지금 꼭 이렇게 소원함이 와요. 그 지도함이 온다고. 마음에 소원함으로 이렇게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익순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의 확증이 필요 없어요. 어떤 책의 확증이 필요 없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게 기도예요. 뭐 덮어놓고 그냥 쫙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과 교제가 기도예요. 기도의 출발은 주님으로부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뭐 울부짖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버릇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이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정말 주님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갖기 원하는 소원 아니 뭐냐.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시키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이.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서 계획하시고 움직이면 돼요. 성령 초청하면 평안 가운데 평강이 오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그 계획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